나는 팀이 더욱 큰 목표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배가 고픕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16강 진출이 확정된 이후에 그것이 히딩크 감독이 했던 인터뷰 내용이죠. 그래서 나는 배고프다. 이게 당시에 배고픈 히딩크 더 이기고 싶다. 이게 이제 신문과 방송 매체에 일면 탑 기사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16강 진출이 확정된 다음 날 아침에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선수들이 이렇게 희낙낙하는 모습을 보고는 히딩크 감독이 아주 호되게 호통을 쳤다 그러죠. 아직도 갈 길이 먼데 너희는 왜 이렇게 벌써 늘어져 있느냐. 월드컵 첫 승 그리고 16강 두 가지 목표를 다 이룬 그 만족감 속에 빠져있는 선수들에게 아주 호되게 야단을 쳤다. 지금은 감독이 된 당시 황선홍 선수가 인터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크게 화를 내는 히딩크 감독은 1년 6개월 동안 함께 지내면서 처음 봤습니다. 라고 회상을 합니다. 그가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라고 했던 말은 언론을 향해서 한 이야기인 동시에 선수들을 다그치는 다잡는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 자체를 자기 생각을 이 정도는 됐어라고 주저하지 않고 더 큰 목표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강하게 선수들의 마음을 다잡았던 그것이 월드컵 4강 신화의 결정적인 한 수였다라고 사람들은 회상을 합니다. 배고픔을 느끼고 무언가의 배고픔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껴서 더 큰 목표를 향하여 도전하고 열정과 꿈을 꾸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몇 달 전에 열성이라는 성품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뽀빠이 순간이라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표현하는 인생에 살아가면서 어떤 거룩한 불만족의 상황을 만날 때에 그것을 내가 헌신해서 그것을 해결하고 싶은 위기를 만나는 올리브를 해결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뛰어나가는 뽀빠이처럼 인생의 그런 순간에 우리의 가슴에 거룩한 열정이 일어난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열정과 열성을 가지는 것, 삶에 대해서 어떤 목마름과 배고픔을 가지고 더 큰 열정, 소망을 향해서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은 분명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하기 원하는 품성은 어쩌면 그런 개념과 충돌될 수 있는 서로 반대적인 개념으로 오해되어질 수 있는 성품입니다. 바로 만족이라는 품성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만족이라는 것을 안일함 또는 게으름 또는 소심함 또는 무능력함, 무기력함 이런 것의 도피처로 피난처로 나는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신의 삶에 대한 열정이 없는 것을 삶의 안일함과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져있는 모습을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해 라고 하는 말로 오해하면서 현실 안주하는 함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족이라는 말의 반대 개념을, 품성의 반대 개념을 불만족, 불평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만족의 반대 개념을 탐심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이 정의를 우리는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 그 반대 개념을 탐심, 탐욕을 갖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의 정의, 좀 전에도 보았지만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나의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음을 깨닫는 것. 여기 일반적으로 만족한다라고 말하면 일반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만족이라는 성품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 나의 행복에 돈이 절대적이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 행복을 위해서 돈이 절대적인 가치, 내 행복의 키가 열쇠가 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만족이다. 그래서 만족이라는 것을 소유적 개념하고 연관을 시키죠.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가졌다고 해서 내가 진정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것을 신앙적인 개념으로 바꾸어 놓을 때에 하나님이 현재 나의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현재라는 단어고 또 하나의 단어가 깨닫는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나의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앞으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내가 놓여진 이 상황이 나의 행복을 위한 충분히 공급되어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황이다,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 내 영혼으로, 내 마음에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인정되어질 때 나타나는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표현되어지는 품성의 모습, 그것이 바로 만족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탐심이란 뭐냐? 하나님이 오늘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충분한 것을 공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무엇인가 또 다른 무엇인가가 없어서 또 다른 무엇인가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내게 없어서 내 인생은 불행하다라고 절망하며 좌절하는 상태, 그것을 바로 탐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족이라는 것은 어떤 소유적인 개념, 외적인 상태적인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에 대한 불만족이 전혀 없다. 삶에 대한 불편함이 전혀 없는 상태, 그것을 만족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편합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내게 이미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는 지금 이 상태, 현재가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 그 깨달음, 그것이 바로 만족함의 모습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족이라는 개념을 성경의 표현으로 바꾸면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자족하는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6절을 보시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 생활에, 믿음 생활에, 인생에 아주 큰 유익이 된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신앙생활, 돈이 많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참 유익해. 돈이 많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 아니요. 성경은 한 구절도 그런 구절을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인생에 그냥 적당한 유익도 아니고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오늘도 먹을 것이 있고 오늘도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족한 줄로 알아.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서 참 9절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부하려고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부자 되세요가 인사말이 되어버린 시대죠. 어린 아이들에게조차도 물으면, 청소년들에게조차 물으면 뭐가 되고 싶니? 부자 되고 싶어요. 여리면 9 이상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한국 사회의 미래가 소망적이기보다는 굉장히 절망적인 이유가 온다는 저는 그런 것에서 발견하는데, 다 아이들이 다 무엇이 되기 원하냐면 부자 되기 원한다는 게, 여리면 다 아이들이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삶이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자족함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나은 삶에 대해서, 좀 더 영향력 있는 삶에 대한 어떤 비전과 소원의 표현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부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를 하면서 자족하는 마음과 연관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족함이 없는 상태, 오늘의 삶에 대한 만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표현되어진 부자 되려는 열망,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인생을 불행으로 만들어가게 만들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만큼을 가지면 내가 부를 만족할 수 있을까요? 얼마만큼의 소유를 가지면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누군가는 그랬어요. 얼마가 있으면 되느냐? 조금만 더라고요. 여러분들을 보기에 충분히 만족한 인생을 살아갈 만큼의 부를 가진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가진 부에 만족하냐고요? 아니라 그래요.
부자가 되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내 인생에 때로는 더 나은 삶을 향한 어떤 꿈과 도전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또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하고 싶은데 뭔가 하나님의 어떤 일에 재정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데 내가 더 많이 쓰임받고 싶은데 주머니에 돈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 일에 뭔가 더 헌신하고 싶어서 하나님 나 물질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오늘의 삶에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는 자신의 상태에 대한 만족함과 자족함과 감사가 잃어버린 채로 나타나는 표현이라면 그것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 뿐이에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한다. 모든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까지 떠나게 된다. 믿음을 잃어버리게까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 버리고 세상으로 간다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신앙하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내 행복의 열쇠는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돈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을 떠난 모습이에요.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신앙은 액세서리일 뿐이에요. 신앙은 천국 가기 위한 티켓 하나 내가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매주마다 도장 한 번씩 와서 찍는 거 그거 주머니에 넣어놓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전부일 뿐이에요. 내 인생의 행복은 더 많은 소유를 가져야 내 인생의 행복은 더 많은 무엇인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상태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믿음을 잃어버린 모습인 거예요. 믿음이 떠나가져 버린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것이 자기 자신을 찌를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습에 빠지지 않는 자족함의 상태,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모습일까? 만족함을 모르는 이 시대 속에서 만족함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조금 더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만족함으로 산다는 것은 신뢰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언 2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수월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은 더 만족함이 없느니라. 수월과 아바돈이라는 것은 지옥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을 그냥 읽으시면 돼요. 지옥에는 만족함이 없다. 지옥에 무슨 만족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끄떡끄떡 거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표현이 갸우뚱거리게 만들어요. 지옥에 만족이 없다는 것하고 대비적으로 똑같은 평행 구조로 놓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눈이 만족을 못한다. 사람의 눈이 만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고요? 이 보는 것하고 소유욕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는 것하고 갖고 싶은 이 소유에 대한 욕망하고 거의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상품에 대한 광고가 이 시각적인 것, 그것을 가지면 내가 좀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그 이미지를 끊임없이 심어주는 거죠. 그것이 어떤 효용성이 있느냐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미지를 특별히 현대 광고는 대부분 그렇게 가잖아요. 눈이 한번 거기에 가면 사람이 소유를 하고 싶어요. 내 핸드폰 아무런 불평 없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식사를 하다가 그 아이폰을 가진 사람을 보면 나도 아이폰 한번 바꿔볼까? 아이폰을 한 번도 안 써보고 갤럭시만 쭉 쓰다 보니까 한번 바꿔볼까? 괜히 나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불편함 없이 만족하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문제가 생겨서 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길까? 다른 폰으로 바꾸면 문제가 안 생기나? 그걸 찾아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서 바꾸고 싶다 이게 아니라 불편함 없이 써요. 그랬나 한번 보고 나면 좋겠다. 바꾸고 싶네. 내가 뭐 사진 찍을 일도 많지 않은데 저렇게 사진이 잘 나오네? 사람이 보면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글자가 무슨 자인지 아시죠? 타말 남자인데요. 이 타말 남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두 나무 사이에 한 여자가 서 있어요. 두 나무 사이에 한 여자가 서 있어요. 성경에 어떤 장면이 떠올리지 않으세요? 창세기 3장의 스토리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이에 하와가 서 있어요. 두 나무 사이에서 하와가 갈등을 해요. 사단에게 그 마음이 미혹되고 나서 그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결국 그래서 그것을 따먹는 인생의 불행을 가져오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되죠. 얼마가 우리가 있으면 만족한다고요?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는 만족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에덴 동산 같은 곳에서 내가 산다면 무슨 불편이 있겠어요? 어쩌면 에덴 동산 같은 곳에서 내가 산다면, 에덴 동산이 내 집이 된다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곳에서도 이 마음이 사단에게 미혹되고 나니까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 탐심의 노예가 돼서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만족이란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족이란 얼마를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족이란 시선의 문제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두 나무 사이에서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탐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가졌다면 그는 달라질 수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믿음의 시선을 가졌다면 달라질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내 인생의 수많은 삶의 문제들 속에서 끊임없이 믿음의 시선을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은 만족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시선을 가진 사람이에요. 시편 105편 39절과 4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음에 그들을 구한즉 매출하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시편 이 본문을 읽으면 참 감동스럽게 들려져요. 그러나 내가 저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면 나는 과연 만족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장면입니까? 광야에 불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나아가서 만나를 먹고 고기가 좀 먹고 싶다고 기도했더니 그때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 광야를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늘 양식으로 만족하게 하셨다. 만족하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 알리라. 그게 바로 저 상태예요. 광야에 만나를 며칠분 가다가 쌓아놓고 싶은데 쌓아놓을 수가 없어요. 쌓아놓으면 다 썩어가지고 곰팡이에서 먹을 수 없는 게 돼요. 그 매일 아침에 나가서 거둬와야 돼요. 매일 아침 나가서. 그것을 근데 성경은 하늘 양식으로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오늘 내 삶에, 여러분 삶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바로 그 상황에서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에 오늘 공급자로 계신다. 오늘 내 삶의 행복을 위한, 오늘 이 순간 나에게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허락하신 그 하루를 내가 오늘 맞이하고 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의 시선, 신뢰의 시선을 가질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밤잠을 자는데 무엇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깊은 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아침에 깰 때에, 지금 이 밤은 내가 눈물로 잠자리에 누웠지만, 신음과 고통으로 잠자리에 누웠지만, 내가 이 잠에서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주의 얼굴로, 주의 임재로 내가 만족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이 믿음의 시선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드림센터 건축을 앞두고 이런저런 일들을 결정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그 상황들 속에서 재정적인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얼마 전인가 그것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어. 이 생각, 저 생각,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선택을 해야 하는 게 옳을까 저 선택을 하는 게 옳을까 생각을 하는데 마음속에 부딪혀지는 말씀 한 구절이 있어서 깨어서 펼쳐서 읽고 기도하고 잠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리고 다음 구절이 내가 다음 달까지 다 줄게. 이랬으면 제가 숫자가 딱 몇 개 보이든지 뭐.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사람이 내가 어찌하겠느냐 주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는, 여러분을 걱정하게 하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오늘 내 삶에 대해서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는데 아니요. 그걸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한 번쯤은 가져보지 않았어요? 한 번쯤은 그래본 적이 있지 않냐고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평생 그래본 적이 한 번도 없나요? 이것만 있으면 난 행복할 것 같은데. 이것만 있으면. 저 여자만 내 여자로 만들 수 있다라면, 내가 자식 하나만 낳을 수 있다라면, 이 직장에 합격만 한다면 내가 진짜 인생에 더 이상 내가 바랄 것을 행복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했던 순간이 적어도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은 있지 않았나요? 네, 그걸 가져봤지만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오늘 이 순간 내가 갖고 싶은 그것이 없지만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이 주셨어요. 그것을 알고 믿음의 시선으로 신뢰의 시선을 열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움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신뢰의 시선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을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인간 본성대로 놔두면 인간은 탐욕의 노예. 인간의 본성대로 놔두면 인간은 욕심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했어요. 탐심이 곧 우상숭배. 신앙생활 해가면서 교인들을 어떻게 하든 무속적인 신앙인들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하게 목회 자로서 고민하는 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탐심의 노예로 만들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을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탐심에 대한 또 다른 욕구의 분출, 탐욕에 의한 통로, 내가 이만큼 헌신하면 하나님이 이만큼 주겠지라는 그 거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헌신과 희생과 섬김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한 통로로 삼아가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바꿔갈 수 있을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핵심은 탐심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 탐욕의 발로예요. 내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모든 신을 섬기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은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착하기를 배웠다.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사는 고백이에요. 옥중에 있으면서 나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궁핍한 상태예요. 근데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다. 난 어떤 형편인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없으니까 그냥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만족하고 살아야지. 그런 식으로 내가 지금 나는 지금 만족해라고 하는 말을 없으니까 어차피 없는 거 뭐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가져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 빈손으로 있는 거 그냥 적응하며 살아야지.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어떤 상황에도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일체의 비밀을 자족함을 내가 배웠다. 어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인생의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내가 하면 모든 것이 다 될 거야.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모든 병이 다 나을 거야. 내가 시작하는 사업은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내게 능력 주신 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기 긍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배불러도 나는 감사할 수 있고, 배고파도 자족할 수 있고, 풍부해도 내가 하나님 없다하지 않고, 궁핍하고 가난해도 내가 그 속에서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어디서 배웠느냐?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기에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노래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함으로 살아가기 원하나요? 훈련하셔야 돼요. 배워야 돼요. 믿음의 시선, 신뢰의 시선을 주님께로 가는 그 모습을 끊임없이 연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훈련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내 수입 내에서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세요. 무슨 저걸 연습할 필요가 있나? 당연한 거지. 없는데 뭐 어떻게 쓰겠어요? 당연한 거지. 우리 사회에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수입 안에 자기가 가진 수입으로 사는 것을 불가능하게끔 유혹하는 것들이 가득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제가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심하게 혼내는, 조금은 과하다고 싶을 만큼 혼내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 빌리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쓰지 않고 앞으로 생길 걸 예상해서 쓰는 거. 특별히 불필요한 일. 뭐 교통카드를 잊어버려가지고 집에 와야 되는데 걸어와야 되는 뭐 돈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친구한테 차비 빌리는 거.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교통카드 갑자기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떡볶이 하나 먹고 싶은 거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친구가 내가 너 사줄게. 그럼 같이 먹을 수 있겠지만, 지난번에 내가 사줬으니까 너 나 좀 사줘라. 차라리 그럴 수 있겠지만 빌려서 사 먹는 거 안 먹어도 되는 일이에요. 그거는. 안 먹어도 되는 일이에요. 참을 수 되는 일이에요. 집에 와서 돈 받아가지고 가서 사 먹어도 되는 일이고 오늘 안 먹고 내일 사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인간관계를 정상적으로 친구랑 좋은 관계를 맺었다면 떡볶이 1,000원 정도 자기 주머니에 돈 없으면 친구가 사줘서 같이 먹을 수도 있어요. 내가 다음에 사줄게.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그 정도의 인간관계도 안 되고 그 정도도 참을 능력이 없다면 인생의 미래가 암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학 점수 몇 점, 국어 점수 몇 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을 별로 기대해 볼 만한 아이가 아닌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게 얼마이든지 그 속에서 최대한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했어야 돼요. 그 속에서 감사하고 그 속에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훈련, 연습, 그것을 끊임없이 할 수 있기 원합니다. 또 하나 연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에 당당한 연습을 하세요. 그게 뭐 연습할 일이냐고요? 오늘날 불만족스러운 만족함을 빼앗는 가장 큰 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돈, 하나는 외모. 언젠가 힐링캠프 영상을 한번 틀어드린 적이 있죠. 이지선 자매가 나왔던. 이지선 자매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힐링캠프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신이 방송 출연을 여러 차례 이렇게 했다가도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방송 출연을 그만두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화면을 클로즈업을 가까이 하면 이게 화상의 흉터가 너무 크고 많으니까 이 혐오감을 준다는 이유 때문에 멀리서 클로즈업한 인터뷰 영상은 가능하지만 가까이 있는 건 안 된다고. 그래서 토크쇼에 거의 출연할 섭외가 됐다가도 위에서 결제가 안 나서 거절도 이런 일이 꽤 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도 방송에 내 모습이 클로즈업 될 텐데 내 모습을 보면서 나랑 비교하면서 감사하지 마시라고. 나는 저렇게 얼굴이 화상덩어리는 아닌데, 저렇게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줄 만큼은 아닌데, 그러면서 감사하지 마시라고.
카메라 앵글이 옆으로 딱 돌아서 성유리 씨를 클로즈업해서 성유리 씨가 딱 드러나는 순간 좌절감을 느낄 거라고. 응? 화장투성이인 내 모습을 보고 감사하던 사람이 성유리 씨 얼굴을 보고는 절망하면서 분노하고 화를 낼 거라고. 그러지 말라고. 누군가랑 비교하면서 나는 누구와 같지 않으니까 이걸 가지고 감사의 조건으로 삼지 말라고. 여러분,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래, 화상이 나서 여전히 흉터가 나서 방송국에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혐오감을 준다고 이거 토크쇼 프로는 안 된다고 그 정도 책에 나오고 그 정도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불구하고 왕왕 거절되는 일들이 십상인 그 모습을 가지고도 화장을 하고 자신을 갖고 자신의 모습을 숨기지 않아. 이쪽 모습보다 왼쪽 카메라 앵글로 잡는 것이 조금 더 이뻐요.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지난 주일도 건축위원회 회의 끝나고 집사님들하고 식사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같이 병원 가실래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뒷머리 좀 앞으로 갖다 심으시게 가실래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영화나 외국 영화나 이런 걸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보면 자꾸 눈에 들어오잖아요. 근데요, 백인들이 머리 영상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요, 백인들 중에서 머리를 이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길게 이렇게 넘겨서 덮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분들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찾으면 있겠지만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어차피 없는 거 가리고 숨기려고 애쓰게 안 돼요. 그게 건강에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에 지나치게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조정할 수 있고 바꿀 수 있겠죠. 내가 방송에 빈번히 나가야 되고 뭐 이유가 있겠죠 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내 모습에 대해서 당당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아름답게 봐주겠냐고요. 누가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겠냐고요. 그거 근데 연습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거울 앞에 내 모습을 놓고 어떤 사람을 하나 상상을 하잖아요. 상상 속에 있는 한 사람을 내가 살도 빼고 키도 키우고 눈도 늘려놓은 어떤 사람을 상상하면서 그 모습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요.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두 가지 연습하세요. 배우세요. 훈련하세요. 내 지갑 안에 있는 것 갖고 쓰기. 거울 앞에선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당당한 삶을 끊임없이 연습할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만족함으로 산다는 것은 감사의 노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선, 신뢰의 시선을 가지고 배움과 훈련 속에서 끊임없이 자족함을 배우고 만족함을 훈련하며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오늘도 감사로 노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노래할 수 있게 원합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내가 보기에는 참 이렇게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좋겠는데 한 번만 더 도전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않으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저는 만족합니다 그래요. 그럴 때 제가 저게 진짜 만족하는 건가? 저게 기질적으로나 성형적으로 아니라고 게을러서 저런 건가? 잘 구분이 안 될 때 제가 유심히 그 사람을 관찰하는 거 하나가 뭐냐면 저 사람에게 감사가 얼마나 있나를 제가 들여다봐요. 그 속에 감사가 살아있으면 그게 그냥 진짜 안일함과 게으름이 아니라 진정한 만족감, 자족함의 표현일 때가 맞아요. 그런데 말은 만족한다고 이야기하고 말은 저는 별로 그냥 뭐 그런 필요도 못 느끼고 이 정도면 족합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그 속에 감사가 없어요. 늘 불평과 투덜거림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 만족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만족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게으름에 대한, 안일함에 대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향한 도전하는 것은 두려움에 대한 도피처일 뿐이에요. 자신의 무능력하고 무기력함에 대한 핑계일 뿐이에요. 그거는
진정 삶에 대해서, 오늘 내 삶에, 현재 내 삶에 내 행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깨달음에서 오는 만족함은, 그 만족은 당연스럽게 감사의 노래로 입술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편 92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베품이 좋으니이다. 그렇게 감사로 노래하며 여러분이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을 100명으로 축소를 해놓고 사람 숫자를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온다 그래요. 이번 주간 패밀리 타임즈에 실려 있는 내용들인데요. 그 중에 57명이, 100명 중에 57명이 아시아인이고 21명이 유럽인이고 14명이 미주인이고 8명이 아프리카인이라고 그래요. 남자가 50이며 여자가 48명, 기독교인이 30명, 비기독교인이 카톨릭까지 포함해서 비기독교인이 70명, 80명이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 살아가고 70명이 문맹이고 50명이 영양실조고 1명만이 대학 교육을 받은 적이 있고 1명만이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다 그래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아이 상위 3% 만들기.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상위 1%.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여러분 냉장고에 먹을 게 있고 몸에 걸칠 옷이 있고 머리 위에 지붕이 있는 집에서 살면 그 사람은 전 세계의 25% 이내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오늘 하루 먹을 게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지붕이 있는 집에서 살면 최소한 75% 이상의, 그 이상의 25% 이내에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어딘가에 잔돈들을 가득 넣어놓은 그런 돼지 저금통 하나가 집에 있다면, 그거 하나가 여러분 집에 있다면 전 세계의 8% 안에 들어가는 부자예요. 그런 저금통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의 8% 안에 들어가는 거부라고요. 거부라고 말해야 돼, 이게. 그냥 부자가 아니라. 그런데도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가죠.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시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기도할 때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을 앞에 두고 제자들하고 마지막 죽음, 십자가를 드라마로 시연을 하시잖아요. 떡을 떼주면서 이거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포도주 잔을 기울이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그 떡을 떼어주고 그 잔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무슨 기도를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감사 기도를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하면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 아들과 더불어서 함께 감람산을 향하여 오르시는데 찬미하며 노래하며 그 길을 가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감사의 기도를 하고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만족함의 모습입니다. 포화 속에서, 전쟁의 포화 속에서, 삶의 수많은 고통 속에서, 그러나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그 어린 아들은 엄마의 가슴을 붙들고 너무 온 세계를 다 가진 평안함에 만족함을 갖는 것처럼, 그렇게 자지러지게 울던 아이가 엄마의 따뜻한 품에 안기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만족함으로 평안함을 찾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품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고 만족함을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현재 나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음을 깨닫는 만족한 주의 사람, 자족한 주의 사람, 주의 품에 안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